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들여다보시면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자체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믿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강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때에 적지 않게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건데 이상하게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낙망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참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여러 이제 일들, 문제 아니면 기타 등등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매모호하다는 게 뭐냐면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그러니까 이걸 같이 중립적인 상태라 그러는데 마땅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은 참 귀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즉각 응답되어지면 참 좋은데 또 내가 봐도 뭐 또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옳은 건데 그런데 그게 성취되지 않을 때 갖게 되어지는 절망감 혹은 막막함을 경험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장막을 치잖아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막을 치고 24시간 이제 성가대로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일들을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시죠. 근데 다윗 보기에 참 다윗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그런 법궤가 이게 장막에 있다는 게 참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 뭡니까 가선지자에게 저기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옳다고 여기죠. 나단 선지자일 겁니다. 근데 그 옳다고 여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 대신 그 자녀에게 왕위를 있는 그 자녀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부재 하나님이 막으실 이유가 있었을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내가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때로는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끄끄라고 하는 그런 식의 소위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내 뜻을 꺾든 꺾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자녀 때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언가지 돼야, 뭔가 이루어져야,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야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성취된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번제로 이제 바칠 때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어요. 뭘요? 어린 양, 순양인 어린 양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걸 놓고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시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못 볼 때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늦춰질 때 있다. 그때는 내가 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딜레이 시킬 때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자기 뜻을 추구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 속에서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러한 이제 그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없이 그냥 내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멸절시켜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고 실제로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대승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야훼를 위해서 뭐 하겠다? 이 양들을, 이제 좋은 양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숨쉬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라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막 잔혹한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말렉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고 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약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를 친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리라 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사울에게 멸절시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멸절시키라 했는데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놓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전리품, 양을 끌고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다 죽여놓죠. 그렇지 않나?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면 좋지.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검은 속내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면 저들에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탐심에, 욕심에 끌려서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성을 할 때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저는 분명히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가 그것을 멸절시키잖아요. 깨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생 다말과 그의 가족들 외에는 라합과 기생 라합과 그들 외에는 누구도 맞아와라 멸절시키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다 멸절시키라 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간이 이 전리품을 취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련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내가 뭘 추가하겠어?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이 뭐 인샬라 이 모든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다. 야훼 그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서 운명론적으로 그런데 그걸 다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인샬라, 인샬라, 인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운명론적인 세계관, 영물론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 의중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리고 그걸 추구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소명은 무엇이며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미 내 뜻이 나를 향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은 초점이 내게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뜻 자체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은 인간이 인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건데 그게 타락이고 그게 죄악이었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인간다움, 인간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간으로서 인간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근데 자꾸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소개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당연히 하나님은 내 뜻을 쫓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 형태가 있죠. 뭐 애원하는 형태, 반공갈 형태, 아니면 뭐 어쨌든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떼쓰는 형태, 그런 걸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냐면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리고 18절에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적에 주님이 그 뜻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때는 내가 구원받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구원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기 함정에 빠져있는 분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영적 상태에 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살고 막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니까 난 그래도 천국 갈 거야. 그 큰 담력을 갖는 거 그것도 아주 자기 착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한다면 주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는 않으신다고요. 주님이 보증하시죠. 왜? 그분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은 불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 심판을 때로는 거두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가? 대표적인 게 여호사밧 왕이죠. 그러니까 선한 여호사밧 왕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진노를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 유예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의 뜻을 주님이 철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했던 그 주님의 40일 후에 하나님이 멸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그렇게 있을 때 그때 요나가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요나서 4장이나 딱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시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빨리 하나님 심판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요나는 몰랐겠지만 그러나 약 한 80여 년, 길게는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요엘 선지자 시대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유예시켜 주신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악인의 죽음을 즐거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슬퍼하세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악인을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고요. 근데 거짓 아비에게 속아서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옥으로 던지는 사람들을 그래 이놈 나쁜 놈들아 지옥에 쳐가라 막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시죠. 가슴 아파하시죠. 그분이 창조한 존재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보냈다기보다는 지옥으로 던진다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슬피 이를 갖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의 사이에서 기꺼이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이고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늘 내 뜻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도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전히 그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다 한다면 여전히 이루시는 뜻 또한 불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관철시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나타날 때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닙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그분이 뜻을 바뀌었다는 게 이걸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야.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요사밧 때문에 주님이 유의시키신 것처럼 주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주님이 거두시죠. 그러나 결국은 그 모세가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게 불에도 막 뛰어넘는 그들을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 그분이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할 때는 주님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랬다라는 의미보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실 때, 하나님 그분의 그 의지, 뜻, 사랑, 긍휼, 그것을 표현할 때 신인 동령론적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않으세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뒤가 다 꽉 막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크게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있는데 뭐 다른 속성도 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신인 동령론적인 표현이 사용될 때에는 공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 사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오셨을 때에 당연히 그들을 다 그 현장에서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으로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이게 변개시킨 그게 아니라 덮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론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봐 버리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있는가라고 하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자기 뭐라고 합니까? 이 잘못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지와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 누르고 군림하듯이 압박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때로는 인생 칠축과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심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고 그리고 그 뜻은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뜻을 계속 꺾지 않고 가져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오만과 교만과 아집일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고생한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아주 고집스러운 야곱, 자기 뜻만을 추구하는 야곱, 그런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시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불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도 불변하다. 하나님 뜻도 불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통해 환경을 통해 어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방해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여러 곳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니 이제 넘어가는데 헬라파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선생님, 이렇게 있다가는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여기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에 있지 마시고 우리랑 함께 그냥 수하시러 갑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간청하러 오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 그 땅을 주님이 벗어나 버렸으면 구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피하기를 원했거든요. 죽지 말라고 망명하자고 한 거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반박했던 베드로, 또 제자들, 그들은 누구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사형을 온도했던 빌라도와 헤롯. 그걸 보시면 그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구명하려 듭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려 해요.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여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고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뭐 하느냐? 막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헤롯 안티파트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수님 그 대화 속에서 간청했으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었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이느냐 사역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막히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막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사 사람이 만다한다고 할 때 한다고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근데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수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만 뜻을 돌이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거기에 그 사람, 특별히 모세라는 존재, 하나님 편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악한 자랄지라도 그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 뜻을 일단 유보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랑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왜 이루시느냐?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왜 이루시느냐? 그게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고, 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냐?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천박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배교에 가까운 기도인 거죠. 소위 그것을 서원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서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맹세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서원한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없는 그 분위기에 입사해가지고 서원을 했단 말이죠. 어거지로 그 서원을 이루어 드렸다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모욕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확 띄워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선교단체들 중에 젊은 친구들에게 아주 선교에 대한 열정을 막 불어일으켜서 그 젊은 청춘들이 이제 외국의 선교 현장으로 막 가는 거, 그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건 기회하지만, 그게 분위기에 입사해서 소원해가지고 막 가고, 거기에 또 정말 그 어떤 사건, 사고 막 일어날 때,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분위기에 입사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잔 다음에 거기에 세 가지 소원을 하잖아요. 11조를 드리고 그가 살아 돌아오게 하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들여다볼 게 뭐냐면, 그러면 야곱이 제대로 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후에 돌아와서 11조 했다. 또 베들로 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게 없어요.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먼저 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성경은 어쨌든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우리가 그 뜻을 내 마음대로 이런 거야 라고 막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밀어붙이고 막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올가매는 식의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환경적인 상황도 열리지 않는 계속 문제 부딪히는 일들 그러니까 거기에 낭망해버리고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타이밍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감동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성취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우리는 여기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개입해 보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불변하다는 사실 그리고 끝까지 그 약속을 주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사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발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타임에 맞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대적 역사적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깊이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불변하신 하나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교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혼련과 같게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